아멘. 네, 오늘 제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원래는 제목을 렘넌트를 현장 선교사로 키우는 교사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적어놓고 이게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단축해서 현장 선교사를 키우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제가 이제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잡았던 게 뭐냐면, 바로왕이 그 왕명으로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잖아요. 왕정 시대에는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법적으로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법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그 아이들 태어나면 산파들 시켜가지고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하면 이제 산파들은 또 뭐냐 이 말이에요. 산파. 지금 말하면 이제 의료인들이잖아요. 의료인들. 이게 지금 제가 이 메시지를 듣는데 제가 옆에 적어놨다니까 그래서 따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마다 지금 낙태 허용하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왕정 시대는 왕의 말이 법이었지만 지금 이제 민주국가나 뭐 공산국가나 그럴 것 없이 의회가 있잖아요. 의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들어 버리면 합법적으로 죽여도 괜찮은 거죠, 이제. 그렇게 법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 뭐 단체에서 국회 앞에 가가지고 이 법을 만들지 말라 하고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법으로 한번 만들어지면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지금 전 세계 이제 그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국회에 계류돼 있어요. 아직 아마 통과는 되지 않는 것 같고 앞으로 통과될 확률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뭐 가지고 지금 하루에 한두 명도 죽지 않는 이 바이러스 가지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면서 만약에 낙태 허용하는 이 법을 만들어 버리면 이 지금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바로는 결국은 사탄한테 장악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 사탄이 통치자를 딱 붙잡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적으로 완전히 이제는 렘넌트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이게 렘넌트 운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법이 통과되면 병원에서 이제 그 낙태 수술하고 하는 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면 되지. 지금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가면서 하는데 앞으로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해요. 그러면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빛을 보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데 앞으로 만약에 그 법이 허용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또 하나님 모세가 태어나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한 시대를 살리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해도, 법을 만들어 가지고 렘넌트를 죽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누가 그 렘넌트를 키우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렘넌트를 누가 키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저는 이제 이 교사 은신예배를 준비하면서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우리 교사들이, 우리 교회가 전체 좀 패러다임 바꿔야 된다. 그냥 우리 렘넌트들 도와주는 수준, 우리 렘넌트들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 수준, 우리 렘넌트를 그냥 위로해 주는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했잖아요. 오늘 제목대로 현장 선교사를 키우는 교사가 돼야 된다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한번 보세요. 등장인물들이 몇 명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제 마음에 와서 딱 닿았던 게 뭐냐면 어린 소녀 하나를 이스라엘 땅에서 아람 사람들이 사로잡아 왔어요. 어린 소녀 하나. 근데 이 본문을 쭉 다 읽어보니까 그냥 소녀가 아니에요. 렘넌트예요. 그렇다면 이 지금 소녀가 딱 이게, 여러분 그 본문을 쭉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어린 소녀가 이 렘넌트인데 분명히 그러면 이 어린 소녀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말이죠.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게 저는 첫째는 부모일 것이다. 이 어린 소녀에게 영향을 끼쳤다. 어린 렘넌트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부모였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처럼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그야말로 철저합니다. 이 성경 가르치고 언약 전달하고 하는 데만큼은 아주 생을 걸고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 지금 어린 소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이런, 그러니까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 한번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렘넌트를 키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기도하면서 키웠겠습니까? 교사의 영적 상태, 부모의 영적 상태,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죠. 교사의 영적 상태, 부모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그 부모님들이 우리 렘넌트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좀 아주 그 재미있게 또 좀 언약을 전달하는 이런 축복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한번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어린 자녀들하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한자 하나 딱 써놓고 사람 인자 하나 써놓고 이게 뭔 줄 아느냐? 이 사람 인자가 뭐예요? 이게 아담이고 이거 하와 아닙니까? 이게 아담이고 이게 하와야. 안 믿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담이고 하와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 그런 이제 나중에 한자는 한꺼번에 다 쓰면 이제 애들한테 골치 아파지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말씀을 주셨어. 너희들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또 설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요걸 이제 화폐는 우리가 믿을 신자 아니냐.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이야. 여러분, 뭐 지금 우리 랩런트한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하나씩 우리가 가르치면서.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 이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이제 불순종하도록 미혹을 했잖아요. 선악과를 다 먹어도 죽지 않아.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리고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 중심으로 살게 됐다 이 말이죠. 내가 주인 되려고. 이게 자아 아닙니까? 자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자아는 두 가지가 딱 두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이게 손수자의 창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주인 될 것이라고, 네가 하나님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해서 손에 창을 들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손에 창을 들고 살아야 돼요. 나를 지켜야 되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된다고 먹었는데 하나님 되기는커녕 살의 위협을 받고 사는 거 이제는. 나를 지켜야 돼. 이제 내 힘으로 지켜야 돼 이거를.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있는 희락의 정원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야 돼. 내가 스스로 이제는 지켜야 될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 되기는커녕.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심이라는 건 이렇게 위험한 거야. 오늘 또 등록하시는 그분이요, 여러분 자살을 막 몇 번 그냥 시도해가지고 병원에서도 막 그 관공서에서도 다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가서 이제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자기는 아닌데 창가로 가가지고 창가로 자기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한 번은 최근에는 지금 천안 그 갤러리 백화점인데 사시는데 자기가 창가에 그 베란다에 매달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서 이제 신고해 가지고 119 와가지고 구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자살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끌려간 거예요. 보세요.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전도 핸드북 가지고 쭉 설명을 했는데 이건 내 이야기인데요. 내 이야기. 다 내 이야기 써있네 이게.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영접을 하시고 오늘 바로 교회로 나오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자기 방어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야. 이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양 아닙니까? 양. 나라는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 이제 창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는 양이 필요한 거야. 양이. 뭐가 필요해요? 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양이 필요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요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 아닙니까?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는 불가능해. 내가 양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좀 우리 렘넌트 사회 가신 분들 교사들이니까 좀 이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보통 보면 이제 여기까지 내려와야 양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다가 대자 하나 하면 뭐예요? 미잖아요. 미. 이 미자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큰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큰 양. 큰 양. 그리고 사람 인자. 미인. 얼굴이 예쁜 걸 미인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기준이야, 그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하나님 떠난 사람이 만들어놓은 기준이야. 얼굴 아무리 잘생겨봐, 양이 없으면 소용없어. 여러분, 얼굴 이쁘다고 구원받습니까?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자, 노래는 부르고 생각은 따라오고 있어요. 미인 하면 여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큰 양으로 구원받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그럼 또 미남은 뭐예요? 또 미남은 이 미자에 뭐가 들어가요? 이것도 뭐예요? 이걸 밭전자라고 그러는데 밭전자 솔직히 아니에요. 그게 진짜 뜻은 뭐냐면 이게 뭡니까? 이 구에 십자가, 힘력, 남자는 뭐냐? 입으로 십자가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 남자야. 뭐 이제 천하장사가 뭐 남자입니까? 막 근육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막 그냥 헬스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뭐 미남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사람, 그것도 힘있게 말하는 사람, 이건 남자예요. 얼굴 잘 생겨가지고요, 십자가의 도를 한 번도 말을 못하고 사네. 그 어디 사람입니까 그게?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만 여러분 설명을 해도 우리 렘넌트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아마 복음을 듣게 될 겁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 스스로 될 수 없어. 불가능이야. 큰 양이 되시는, 어린 양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지금 어린 소녀 딱 나왔잖아요. 어린 소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렘넌트의 그 내용 다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 온 렘넌트라니까요.
그래서 사로잡혀서 어디로 갔습니까? 현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아람 나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의 주모,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아내죠. 아내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로잡혀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사로잡혀간 자가 아니에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 선교사로 간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17살 때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팔려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고 뭘로 갔어요? 애굽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꼭 기억해. 복음 있는 사람은 선교사인 거예요.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아벳느고 같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노예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런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포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이 이제는 렘넌트 사역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그냥 격려하는 차원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현장 선교사를 키워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어린 아이가 얼마나 부모님 사랑받고 살았겠습니까? 어린 소녀가.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왜 갑자기 부모 사랑받고 잘 살고 있는데 아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 근데 얘를 또 잡아가 버리냐 이 말이죠. 지금 또 벌써 보세요. 딱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전혀 이 보니까 성경의 전체 맥락을 딱 보니까 당황하지 않아요.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포로 잡혀갔는데 여러분 솔직히 인신매매한테 딱 잡혀가 버리면 그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더구나 남자아이도 아니고 여자아이가 잡혀간다면은 인신매매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지혜도 있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믿음의 용기도 가지고 있다. 왜냐? 강대국의 영적 문제를 미리 본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부모 밑에서 같이 살면서 강대국의 영적 문제를 미리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연히 여기에 보내셨겠냐, 잡혀오게 만들었겠냐 말이에요. 이미 아람 나라에 잡혀오기 전에 아람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건 미리 보는 축복이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 벌써 렘넌트인가 달라요. 뭐를 여기서 찾냐? 나의 전도를 찾았어요. 벌써 우리 지금 이런 우리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에스더 같은 이런 소녀였을 거예요. 제가 봐도 우리 에스더도 이런 상황이 딱 되면 선교사로 갈 건데 이제 더 좋은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보내시겠죠. 이제 나만 장군의 아내 수정들죠. 아마 여기서 굉장히 이 어린 소녀, 이 렘넌트가 아주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완전히 부모하고는 떨어졌지만 하나님 보좌하고 24시간 소통하는 통신망을 딱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어디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디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 보좌하고 소통하는 통신망을 딱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주인에게 인정받을 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이 가서 한마디 해야지 하는지 일마다 그냥 이상하게 하면서 가서 무슨 말을 해보세요. 듣는가? 너나 똑바로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전도를 찾은 거예요. 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사로잡혀온 아이가. 그러니까 이 가정에 기도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결국 그 가정에 흑암 꺾고 그 가정의 강한 자를 완전히 결박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인생의 답을 주는, 인생의 답을 딱 주잖아요. 어마어마한, 이게 작은 일처럼 보이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답을 준 게 아니에요. 딱 가서 깊은 기도 속에 있으면서 흑암을 꺾으면서 이 집을 정확하게 분석한 거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분석한 거죠. 그리고 뭡니까?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답을 줘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답을 줍니다. 나만이 나병이 든 것을 알게 됐잖아요. 솔직히 이게 아람 군대 장관인데, 지금 말하는 국방부 장관인데, 왕 당가는 권세자가 이 제복만 입고 나타나도 사람들이 얼굴도 못 들을 거야 아마, 그 권세 앞에. 근데 이 사람이 그 제복 안에 나병이 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살이 썩어 들어가고 막 뼈가 썩어 들어가고 하는 병이 나병 아닙니까? 그래서 고름이 막 나오고 피고름이 나오고 그런 게 나병이잖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지겠습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낙담이 되겠냐 말이죠. 누구에게 말하기도 이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중동에서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근데 3절에 보니까 그런 나만 장군의 답을 주는, 어떻게 주는가 보세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직접 또 너무 권세가 있어서 직접 못 만나요 또. 그러니까 여주인,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부인한테 가가지고, 부인 자기 신부로 하니까, 우리 주인이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거 보세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게 답이,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답이에요. 여기서 십자가 그리고 구원의 길하고 영접 안 하면 당신 죽어.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세요. 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말도 많이 필요 없어요. 이 한마디가 사람 살리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야. 여러분, 나만 장군이 좋은 약을 안 써봤겠습니까? 그때 당시 아랍 나라가 강대국이었는데 그 나라에 의원이 없겠습니까? 의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다 가봤겠죠? 다 먹어봤겠죠? 좋은 약? 안 돼요. 불치병이요. 그런데 아니 지금 사로잡혀온 계집아이가 하는 이 한마디가 완전히 인생의 답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를 현장 선교사로 이제는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렘넌트들이 보세요. 이 언약이 확실한 렘넌트로 이제 키우는 건 우리 뭐 지금까지 해온 일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어렸을 때부터 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만 장군이 자기가 섬기는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허락받고, 그리고 선물 보따리 잔뜩 챙겨가지고 이제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갔더니만은 또 아니 이 정도 권세자가 왔으면 그 소식을 들었으면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맞아 들여가지고 막 식사 대접도 좀 하고 하면 되는데 아니 문도 안 열어보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지금 여러분 혹시 뭐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세요. 요단강 물 전혀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황토물입니다. 아니 거기 가서 7번이나 그것도 목욕하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얼마나 지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나만 장군이 노를 바라면서 내 생각에는 창세기 3장에는 이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딱 잡혀있는 게 딱 보이잖아요. 내 생각에는. 지금도 보세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딱 뭐 말씀 실컷 듣고는요 내 생각에는 아니야 나 창세기 3장이라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인데 말이죠. 자기 생각이 어떻게 신앙입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목욕을 하려면 우리나라에 가서 그 깨끗한 강에서 하지. 내가 왜 여기서 목욕하니? 그러고 이제 돌아갈 채비를 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같이 이제 따라온 이제 수정드는 사람들이 있었겠잖아요. 장관이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존심 세우러 왔어요? 그 말은 할 수가 없지. 아니 병 고치러 오셨지 않습니까? 아니 주인님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더한 일을 시켜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대로 된 조언을 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요. 내가 지금 자존심 세우러 왔습니까? 여러분 교회 또 자존심 세우러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자존심 세우러 왔냔 말이에요. 병 고치러 왔지?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팀사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7번 몸을 잠그는데 7번 목욕을 하는데 옷 다 입고 들어가야 돼요? 옷 벗고 들어가야지. 계급장 띄고 들어가야지. 제복을 벗고 들어가야지. 속옷만 입고 들어갔겠지. 지금은 요단강에 가면 옷을 팔아요. 입고 들어가라. 셀프 세례도 하고 그래 사진 찍고 막 그래 거기서. 아니 성경 보세요. 7번 자기 생각을 버리고 7번 목욕하고 딱 나왔는데 14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가서요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딱 믿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보좌하고 소통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분석해 놓고 있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표가 딱 되면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인생 답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한번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후로 이 소녀가 어떻게 됐겠지? 나만 장군이 자기 병이 고침받았는데 이 소녀 때문에 지금 살게 됐는데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데 한여로 시켜 부려먹을까? 아마 양자로 삼든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내든지 아니면 자기 재산을 반절 뚝 떼서 주든지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인생의 답을 줘버리면요, 얼마나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겠습니까? 그 영혼이. 아니 우리 전도자들이 이 축복 누려야 된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가서 문제투성 있는 사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에게 답을 딱 줘서 이 사람이 영혼이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 요셉이 보세요. 왕 앞에 가서 답 딱 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총리. 너는 바로 총리. 완전히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 역전돼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 밥 세 끼 얻어 먹으려고요, 5만 대만 그 비유 다 마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막 동화돼 가지고 불신자처럼 살고 그런 렘넌트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아람 지향을 맡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렘넌트 한 명이 말이죠, 어린 소녀 한 명이 아람 나라의 지향을 맡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만 누굽니까?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군대 장관. 얼마나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까? 힘이 있는 사람, 실제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장관이니까. 그런데 이 나만이 한번 보세요. 이제 병 고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어디가 나오냐? 15절에 나옵니다.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할렐루야. 그냥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나만이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른 국가에 섬기는 거는. 이 정도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니 지금 나만이 말이죠, 엘리사한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종이래. 여러분들이 지금 다 렘넌트들이 속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다 속습니다. 인생의 답만 줘버리라니까요. 인생의 답만 줘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나만 장군이 와가지고 당신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종,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엘리사가 영적 서밋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보면 이제 더 이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17절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뭐를 깨달았어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 버렸다니까. 희생제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만 고친 게 아니고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냥 병 고치면 또 뭐, 아니 병 고치면 잠깐 좋겠죠. 근데 병 고친다고 안 죽습니까? 그 병 고친다고 해서 지옥 안 갑니까? 그거를 넘어서 뭐를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 렘넌트 한 명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지금. 이 나만 장군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또 쳐들어가겠습니까? 자기 생명의 은인인데.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랬다니까요. 다른 이방 나라에 섬기는 건 전부 가짜, 귀신이요, 악령이요 다. 여러분 희생 제사를 냈다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달아 버린 거라니까요. 이게 뭡니까? 은혜 아닙니까?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이 교사 헌신예배를 딱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본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렘넌트 사역이 아닌 패러다임을 바꿀 때다. 단순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갈등 해결해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 이 어린 소녀처럼 현장에 가가지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로 어느 곳으로 가도 이제는 선교사로 가는 것이다. 이제는. 자,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결론에 붙잡아야 됩니다. 자,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영혼 속에 아니 각인되고요. 이게 사상화돼 버려야 됩니다. 렘넌트 한 명 한 시대요. 그 렘넌트를 딱 바라볼 때마다 이 아이는 한 시대를 살릴 렘넌트야. 한 명이 아니요, 한 시대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이거 보세요. 지금 보세요. 이게 어린 소녀 하나가, 둘도 아니요, 하나가.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는 결코 연약하여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렘넌트들을 어떻게 봅니까? 연약한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렘넌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거예요.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저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연약하지. 아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렘넌트는요, 혼자 살아남습니다. 이거 안 되니까 코로나 오니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안 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이렇게 키워버리면 혼자 살아남는데. 그리고 결국 뭡니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 다시 말하면 237 나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로 딱 우뚝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교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가 얼마나 축복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한 10억씩 내놓고 교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엄청난 상급입니까? 영적인 자부심 가지고 렘넌트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교사분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교사들과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렘넌트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라는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들의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일천만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어린 소녀처럼 언약 확실히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영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영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개인의 재앙을 막고 국가의 재앙을 막고 전 세계 재앙을 막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